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6월 5일이고, 벌써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피소드 5 찍으러 잠깐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나왔고요. 사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윌리엄 TV라는 걸 개설을 해서 그동안에 글쎄요, 한 10편 정도 올렸나요? 10편 남짓해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중단을 했죠. 그래서 구독자도 한 450여 분 정도 됐고, 적다 그러면 적고 많다 그러면 많은 숫자인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적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라도 구독자 중에서 아직까지 제 TV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릴 겸 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윌리엄 TV를 개설했던 거는 제가 2014년부터 해서 조금 그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뭐 영혼은 있는지, 영혼이 윤회는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어떤 미스티시즘, 신비주의나 종교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나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같이 비슷한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관심 있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었었는데, 중단하게 된 이유는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독교 얘기할 때 약간 그 냉담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스틸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신경의 변화가 와서 그래도 잘 안 나가고 좀 뜸한 사람들을 냉담자라고 그러는데 저도 뭔가 그런 어떤 그 냉담자병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공부했던 것들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인간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자연계잖아요. 그래서 자연계를 제일 먼저 한번 들여다봤죠. 그럼 아시다시피 자연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 자유경쟁, 적자생존, 자연도태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다윈이즘이나 여러 가지 보면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죠. 거기에는 무슨 측은지심이라든지 어떤 뭐 불쌍한 뭐랄까 PT라든지 동정이라든지 멀시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어떤 별리밖에 없어서 야,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그런 거라 그러면 더 이상 별 게 없다. 또, 누군가가 자연계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제 소위 창조주라고 부르는데, 그럼 도대체 창조주는 어떤 생각을 갖고서 자연계를 이렇게 만든 건가? 너무 하얀, 형이하학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일단은 관심이 빨리 돌아섰고요. 그래서 무슨 도교나 어떤 무의자연,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뒀던 게 기독교였죠. 그래서 기독교 그 성경책도 이제 나름대로 한번 조금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는 읽지 못했지만 소위 그 토리라고 하는 그 처음에 창세기서부터 해서 또 출애굽기 뭐 하는 그 5개 챕터 부분을 읽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들이나 서간서들은 좀 읽어봤는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또 한계는 뭐냐 하면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라는 어떤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또 네 아버님을 내 몸과 같이 섬겨라 라는 어떤 교리들은 그건 받아들이겠는데 그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그 교리들이나 율법들, 또 분노의 신, 질투의 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도 상당히 그 피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었고 또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 교리적인 딜레마는 이런 거죠. 1991년도에 타임즈의 기고가 된 거로 기억하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또 지고지선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설명을 하면은 결국은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거나 지고지선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스틸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매일 발생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거고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셔. 그런데도 스틸 이런 끔찍하고 이런 부조리들이 매일 발생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게 아닌 거죠. 고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어떤 도그마에서
이 딜레마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원시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 복음서에 꽂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었는데, 그러면서 그 영지주의에 사실은 굉장히 천착하게 됐었는데, 영지주의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불교나 이런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참,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윌리엄 TV를 쉬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얻은, 발견한 게 있다 그러면, 초기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시대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한 BC 3세기나 4세기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학파들이 있었고, 다양한 이론들이 논의가 됐었어요. 아직 뭔가 교리가 정립이 안 됐을 때죠. 그러면서 이것이 서서히 이제 그 이단 논쟁을 통해서 너는 이단이다, 너는 정통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나가기 시작하면서 로만 캐톨릭이 득세하면서 이것이 끝나버리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특히 영지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왜 그 유대인들의 토속 신앙인 유대교를 경전에 포함을 시켰을까? 즉 구약을 왜 경전으로 포함을 시켰을까가 저로서는 제일 미스터리였었어요. 그냥 다 단절하고 예수님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부터 좀 사도들 간의 그 편지들 이런 정도만 일단은 그 경전으로 치부하면 됐지 왜 굳이 어렵게 왜냐면 컨셉이 안 맞잖아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야훼는 분명히 야훼 스스로 얘기했듯이 분노의 신이고 어떤 그 질투의 신이고 어떤 뭐 이런 신이란 말이죠. 복수의 신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단초, 솔루션이 해결이 된 게 제가 출처는 잊어버렸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는 그 당시에 기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불교도 북파불교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듯이 뭐 영주주의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유대 기독교는 뭐냐 하면 이 모든 뿌리가 사실은 다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다 같은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는 예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대교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다 뿌리였죠. 근데 이제 유대 기독교의 쇼시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더라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정통 유대교의 한 일파로서 기독교를 바라봤기 때문에 소위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할례라든지 모든 그 율법이라든지 이런 전통을 그대로 계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만 카톨릭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그 어떤 체제가 이제 뿌리를 굳혀 나가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또 하나는 이방 기독교라는 시각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시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웃기는 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생전에는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독실한 율법학자였었고 아주 돌실한 그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박해를 심하게 했었었고, 집안도 굉장히 좋았고, 뭐, 외국어도 4, 5개 국어를 자유롭게 하고, 굉장한 대학자였는데, 그리고 기독교로 박해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양반이 흑가닥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예수의 사도가 돼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교리를 셋업하는데 공헌을 많이 했죠. 그 로마서, 무슨 여러 가지 그 서간들, 레터들을 쓰면서 이렇게 교회는 해야 됩니다. 저렇게 교회를 해야 됩니다. 하는 여러 가지 초대 교회의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 중심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어떤 바울이 셋업해놨던 기독교로서의 교리. 이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이방 기독교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유대교랑 단절을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싶어 했을 텐데, 결국은 최종 득세를 베드로가 하면서 로만 카톨릭이 그 기반에 셋업이 되면서 사도 바울의 시각은 없어졌죠. 자, 그런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로서는 굉장히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교를 보더라도 불교는 사실은 뭐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잖아요. 우리가 소승, 대승으로 나누지만 예수님, 부다의 말씀을 그나마 가장 그 충실하게 따르는 쪽이 소승이라고 봤을 때에는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을 없애는 게 불교에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종교라는 얘기죠. 철학적인 얘기들은,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은 안 하죠. 한 번 한 적이 없죠, 부다는. 뭐 그런 걸 물어봤을 때는, 야, 지금 독화살 비유를 하면서 화살이 와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맞아서 죽게 생겼는데 이 화살이 어디서 왔느냐, 몇 돌 각도로 왔느냐, 이런 거 따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일단 화살을 뽑아야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현실적인 종교인데, 어쨌든 모든 그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온다. 고집열도. 그래서 내 거, 내 자식, 내 새끼, 내 차, 내 집. 이 내 거라는 집착에서 오기 때문에 이 집착을 끊어라. 그래서 무소유를 강조를 하고, 자, 그거를 실천을 하면은 본인은 그 해탈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너무 개인적인 어떤 구도, 득도, 개인적인 해탈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중생에 대한 부재 또는 인류에 대한 어떤 그 실천, 사랑에 대한 실천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도 이제 그 대승불교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정통성만 갖고 그 초기 불교만 놓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무소유로 가고 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소모주의로 간다는 얘기죠. 어떤 성취 동기도 내가 정말 그 7.8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들기 힘든 제품, 그러나 꼭 있어야 되는 제품을 위해서 도전한다.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나 어떤 그 불굴의 의지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다. 응? 마음 평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어떠한 그 한계에서 결국 극복을 못해서 불교로 좀 멀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파니샤드나 힌두교 쪽이 가장 그나마 근접을 했었던 사상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범아일여.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도 신성이 있다. 그 신성의 불꽃. 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늘 그 닦아가지고 그 신성을 이제 그 맑게 닦다 보면은 영혼이 그 뭐랄까 윤회를 통해서 이제 그 진화를 해서 결국에는 어떤 그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어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윤회, 무아윤회, 유아윤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브라흐만과 아트만이라고 하는 진아가 있어서 그 진아가 계속 윤회를 하면서 내가 어떤 그 열반이나 해탈의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해탈을 하게 되면은 굳이 더 이상 지구라는 학교에 내려올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사상. 처음에 이제 꼬초각은 굉장히 그 부분을 탐닉을 했었는데 한계가 뭐냐면 아니 이 윤회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가 전생에서 지은 업에 대한 지금 그 결과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지금 현생에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분명한 거예요. 모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전부 다 전생에서의 어떤 그 업에 대한 결과라면 그래서 참아야 된다고 하면 글쎄요. 그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정말 그런지. 또 한 가지 문제는 과연 전생에서의 나와 현생에서의 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진아라는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다 같은 나인데 난 좀 억울한 거죠. 전생에서의 내가 쌓은 똥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그 똥들을 치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나랑 상관없고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인 어떤 그 인물이 지은 어떤 결과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게 너다. 그게 너가 알든 못하든 너니까 네가 그건 치워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라는 어떤 논리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하면서도 하긴 하는데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 때문에 또 조금 냉담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건너뛰어서 결국은 어디로 수렴하게 됐냐면 인간한테 수렴을 한 거예요. 휴메너티, 인류에.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이성과 감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로고스와 파토스를.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감성이라는 것은 동물들도 본능적인 감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동물적인 본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장 잘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의분이죠. 의분.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어렵고 뭐랄까, 분한 어떤 것을 참지 않고 거기에 부연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에서 의병 활동도 하나의 의분이고요. 또는 이제 그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그 뭐죠, 패시지인가요?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 두 신부의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한 신부는 그냥 비폭력 무장에 의거해서 예수교 애들이 원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학살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할 때 그냥 비폭력 무장으로 가다가 총 맞아 죽는 신부가 있고, 또 한 신부는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를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때문에 그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신부지만은 나중에 무장을 하고 같이 공기를 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가치관의 혼란이 오면서 어떤 삶이 정말 맞는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어떤 의분들, 오직 인간만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측면으로 볼 때에는 인간만이 그런 어떤 그 이성과 또 의분이나 어떤 그 굉장히 숭고한 정신들, 또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또는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이런 어떤 가치들은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고귀한 높은 가치의 숭고한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만큼 추하고 사악한 게 없죠. 그래서 결국은 몇천 년 전에 순자 같은 경우는 성선설, 성악설 가지고 또 싸웠잖아요. 그래서 선, 악, 강, 약, 미추라는 이 굉장히 복합적인 가치들이 또 복합이 돼서 뭐가 뭔지에 대해서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아무튼 인간은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무조건 숭고하고 아름답다고만 말할 수도 없고, 인간이 무조건 추악하고 악하다고만 말할 수도 없어. 둘 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냥 선하고 강하면서 선한, 좀 선하면서 강한, 이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바로 이 대목이 제가 늘 말했던,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에서 말했던, 아주 아이디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톤이 한 말이죠. 강한 사람이 선해지거나, 또는 선한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강한 사람이 선해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만큼 힘드니까, 결국은 차선으로 선한 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도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인생의 좌우명이거든요. 강약의 가치. 그래서 저도 강하지만 선한 사람 또는 선하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이상형이고 지향점이에요. 이데아를 쫓아가는 플라톤을 제가 가장 흠모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영역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고 그런 어떠한 지향점을 찾아서 인간 중에서 그런 어떤 사람을 발견한 것이 그동안 여태까지 두 명이죠.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예수고 또 하나는 로마 시대 때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스토아 학파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린 게 어쨌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면서 이성에 호소하고 또 도덕적인 삶에 호소를 하고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가 그렇게 지향하고 찾아 헤맸던 사람이 있었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구나. 그 두 사람 외에는 아직까지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강하면서 선함, 또는 선하면서 강한 가치를 추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회귀를 해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 인간의 어떤 이런 쪽 가치들에 지금은 더 많이 꽂혀 있고요. 도대체 그냥 신이랍시고 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손잡고 앉아가지고 저는 이 세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일들에 침묵하고 있는 그 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그랬잖아요. 이데아설에서도 그랬지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야훼는 중간 보스고 얘는 열등한 신이다. 데미우르고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는 열등한 신이니까 그 열등한 신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하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 그러나 그 중간 보스 위에 정말 천상의 그 높은 꼭대기에는 절대선, 절대사랑 어떤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진정한 신이 존재한다. 라고 영지주의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찬가지의 그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설령 야훼는 열등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노의 신, 질투의 신, 복수의 신이라고 하지만 그럼 그 위에 정말로 고결하고 선한 그리고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는 왜 아직도 침묵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야훼든 야훼 이상의 우등한 신이든 뭐하고 자빠졌냐 이거죠.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앉아서 과일 따먹으면서 밑에 내려다보고 즐기면서 왜 지금 인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냐 이거죠. 그 신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한 발짝도 좀 진정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에 대한 탐구, 또 인간에 대한 경외, 또 정말 참다운 그런 그 로고스와 파토스가 동시에 있는, 그래서 강하면서 선한, 또는 선하면서 강한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오늘 두서없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기회가 되면은요, 모르겠어요. 유튜브 윌리엄 TV 채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또 언젠가 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